자, 꽉 찬 화면으로 나오고 있죠? 네, 시작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부터 오늘 베드로후서 1장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 이후에 여러 가지 덕목들, 덕에 지식, 인내, 뭐 절제, 형제 우애,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쌓아가야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제일 기초가 뭐냐면 지식이에요. 뭐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올바로 되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아주 굳건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구약의 성경 그리고 사도들이 기록한 것, 또 베드로가 보낸 편지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쌓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오경 뭡니까? 오경은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로구나. 율법을 100% 지킬 수 없구나. 하나라도 못 지키면 영원한 형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또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역사 속에서 보니까 정말 죄인들이로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는데도 여전히 한심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구나.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곧 나의 모습이로구나 라는 것을 역사서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선지서에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채찍에 맞을 것이고 창에 찔릴 것이고 너희를 대신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다. 그는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말갛게 씻길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선지서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쭉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사복음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들의 서신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효과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쫙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잘 읽다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우리들이 굳건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1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강림하심.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뭐냐? 이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나오듯이 30년, 33년 동안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 위에 다시 재림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약속들이 그저 사도들이 뭔가 자기네들의 그 기독교를 그냥 이렇게 거짓으로 기독교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만든 복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왜 근데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또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들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한 진리라는 것을 왜 이걸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이제 좀 나중에 살피겠습니다만 베드로후서 3장 4절,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당시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에 이 교회 안에 침투해온 이단 세력들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슬며시 스며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었냐?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런 식으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서 정말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 과연 살아있기는 해? 뭐 예수님이 과연 다시 오셔서 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막 이 마음속에 막 의심이 생기고 막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야, 너희들 이렇게 힘든데 뭐 주님이 강림한다고? 그런 약속, 그거 순 거짓말이야. 이 만물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뭐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은 처음 창조할 때처럼 그냥 있어. 그냥 있는 거야. 주님의 재림 그딴 거 없어. 심판, 구원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이 소망, 산소망, 아유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헛된 희망 품지 마. 헛된 소망 갖지 마. 이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말을 듣다가 보면 막 믿음이 흔들리는 거지. 이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뭐냐?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의 그 산소망, 그 귀한 보배로운 그 믿음, 그 보배로운 산소망을 아예 끊어버리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야, 주님의 강림하시는 날은 분명히 있어. 하나님의 날은 분명히 다시 임할 거야. 그 날을 사모해.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주님은 재림하신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왔잖아요. 우리 사도신경 마지막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 이건 공교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야. 헛된 소망이 아니야. 이건 약속이야. 확실한 거예요. 이 믿음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만물이 창조할 때부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불심판이 있다. 그렇지만 주를 믿는 자, 주와 연합된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굳건해야 어떤 환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거짓 교사들은 뭐 재림, 종말, 심판, 그거는 너희들에게 겁줘가지고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가르침, 교리, 이거를 그저 지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야. 그 신화지. 그 꾸며낸 이야기지.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이 자유주의자들은 뭐 천국 그런 거는 나중에 뭐 주님 재림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면 이 시대가 천국으로 되는 것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거야 이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엉터리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베드로는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재림할 거에 대해서 확신을 얻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냐? 이 베드로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도 보고 예수님도 봤는데, 그때 그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여기다 초막셋을 피워놓고 우리가 초막셋을 세워놓고 여기에 그냥 계속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인간만이 아니라 정말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변화산에서 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17절에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예수님을 봤을 때, 그때 이때 뭐 초막셋을 짓게 해달라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영광 중에서 소리가 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 사랑하는 이는은 누굽니까?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말은 이 구약 성경의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는 이 유대주의에서는 누구를 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언급하냐, 누구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 언급을 하냐, 이거는 오로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칭호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건 구약 성경 시편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빨간 글씨로 써놓은 부분을 보면 시편 2장 7절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윗의 시편입니다만 다윗이 여기서 내게 이르시되 할 때 다윗은 1차적으로 이건 다윗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2차, 3차적으로는 어떤 의미냐? 다윗의 후손과 연합해서 다윗의 자기의 씨로 말미암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게 이르시되 했을 때 이것은 다윗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뭐냐? 나의 씨인 예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이 메시아에게 하나님이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의 소유, 이 메시아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른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뭐 다윗이 열방을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물론 다윗 때 많은 정복 전쟁에서 많은 땅을 소유하긴 했지만 땅 끝까지 다윗의 소유가 이르진 않았잖아. 그러니 시편 2장 7절에서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은 단순히 다윗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게 하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열방의 유업을 주고 메시아에게 모든 소유를 준다는 거야. 또 2장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즉 무슨 얘기냐? 이 메시아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장 7절, 8절, 9절은 장차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할 일을 지금 다윗은 계시를 통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그리고 이분에게 열방이 유업으로 지워지게 되고 또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그날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게 되면 주님이 철장으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는 무서운 심판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베드로는 이 변화산에서 장차 오신 메시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일 것인가 하는 것을 변화산에서 이미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바로 이 메시아가 이제 어떻게 되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그분이다. 그때도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게 될 거다라는 것을 미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또 이사야 42장 1절 내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도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칭호예요.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봐라. 그러면서 내가 나의 신을 그들에게 주었음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메시아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이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요 이방이라는 말이 뭐로 되어 있냐면 nations, 나라들. 그러니까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뭘 베푼다? 공의의 심판을 베풀게 된다. 마치 이사야 42장 1절도 재림 예수께서 하실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재림하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할 자이고, 그리고 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 공의의 심판을 베풀 자이다 라고 이미 이사야서의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자고,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열방을 유업으로 소유할 분이시고 땅끝까지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가 될 것이구나. 그리고 그때에는 그분이 온 세계의 모든 나라를 악한 자들은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고 질그릇같이 부술 거구나. 그리고 모든 땅에 공의의 심판을 베풀겠구나. 구약 성경만 가지고서도 이런 지식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성도들 공동체 안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소리를 짓거리고 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주님의 재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이 세상은 만물이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는 거야. 예수님 온다 하면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잖아. 오기는 뭘 와? 쥐뿔? 그딴 거 믿지 마. 그거 다 신하고 우하고, 너희들은 기독교의 이 믿음을 기독교에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독교에 꽉 붙들어 매놓게 하기 위해서 그딴 소리를 거짓으로 만들어낸 거야.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봐봐, 구약 성경에 보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을 심판한다 그랬어. 메시아가 열방을 소유한다 그랬어. 그리고 열방을 공의로 심판한다 그랬어. 그 말씀 꽉 붙들고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을 거짓말로 왜곡하는 자들아, 이 나쁜 놈들하고 내어 쫓아야 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변화산에서 들었던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이 소리는 자기네들이 공교히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뭐 유대교와 독립해가지고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성시하기 위해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했고, 그리고 그 예언한 소리를 변화산에서 또다시 재확인하고 들었다. 우리는 이 얘기는 예수님의 메시아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거룩한 산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우리는 예수님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변화산이다 그럽니다만 이 변화산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헤르몬산이나 다볼산에 올라갔을 때 벌어진 일이 아니겠는가. 근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변화산을 뭐라고 얘기하냐? 거룩한 산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거룩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을 체험했던 산이 변화산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 자신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산을 뭐라고 칭하고 있었냐? 거룩한 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 메시아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다. 뭐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이 메시아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고 메시아고 다시금 재림하셔서 온 땅을 심판하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확실히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 변화산에서도 예수가 메시아고 심판주다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시편 2편, 시편 42편에서도 예수가 재림하셔서 심판주가 되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과연 이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 이 베드로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이 뭐냐? 구약 성경이었어요. 아직 신약 성경은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다가 신약 성경까지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 얼마나 더 예언이 확실해집니까?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은 구약과 신약, 사도들이 영감받아서 기록한 신약 성경까지 포함하게 되면 더 확실한 예언이에요. 바로 이 더 확실한 예언은 뭐냐?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은 뭐냐? 기록된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성경책은 어떻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베드로 당시만 하더라도 얼마나 어둡고 칠흑 같은 어두움이 꽉 차 있는 시대입니까? 정말 언제 끌려가서 고문을 받아야 되고 순교해야 되고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갑갑한 시대였잖아.
근데 이 성경 말씀은 뭐냐? 그런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다. 그렇게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믿음의 덕을 뭐 이렇게 해서 쌓아가다 보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 말씀이 이 어둡고 캄캄한 답답할 때에 맞아, 지금은 어둡고 캄캄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받은 이 믿음을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쌓아가고 열심히 정말 내 믿음이 자라가면 나는 이 어두운 밤을 지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거야 라는 산소망이 딱 생긴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 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확실한 이 예언,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이 어둡고 힘든 고난의 밤을 지날 때에 우리를 밝혀주는 등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 이 말이 굉장히 좀 까다롭죠. 여기 보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기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주님의 재림의 날이야.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제 밝아오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샛별은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제 재림의 날이 되어서 정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꽉 이 땅 위에 재림하게, 영광 중에 재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샛별을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것도 성경을 봐야 돼.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별로서 언급한 데가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이거는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예언한 내용인데,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즉 뭐냐? 지금 당장 일어날 일도 아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일이 아니야.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발람 선지자는 이 모세 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BC 1500년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BC 1500년대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2022년인데 아직도 안 왔잖아. 그러니까는 35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왔잖아. 그래서 이 발람은 이때의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계시의 내용은 이때의 일이 아니고 가까운 일이 아니다.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 이편을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러분들 다윗의 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정복 전쟁을 해서 여러 나라를 점령을 했습니다. 모압도 점령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암몬, 뭐 여러 나라들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민수기 24장 17절은 언뜻 보면 다윗을 예언한 것 아닐까? 장차 다윗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가 왕이 될 것이고 홀이 이스라엘에서는 일어나서 왕이 될 것이고 모압을 이편 저편까지 파하고 소동하는 자식들을 멸한다. 다윗에 대한 예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윗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땅을 파하고 소동하는 자식들을 멸하는 심판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판 그딴 거 없어. 재림 없어. 이 땅은 창세 때서부터 그냥 계속 이대로 있을 거야. 심판 없어. 겁먹지 마. 죄 져도 괜찮아. 심판 그딴 거 없어. 뭐 이러면서 당장 이 땅에서 노세 젊은 노세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쾌락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막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약 성경의 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이 땅을 심판한다라고 이미 예언을 했어요. 또 이 예언에 대해서 계시록 2장 25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2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요한도 계시록에 너희들이 받은 복음, 너희들이 간직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라? 굳게 잡아라. 그리고 굳게 잡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뭘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 믿음 지키고 믿음이 자라가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얻다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계시록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장 27절에는 그가가 누굽니까? 새벽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요한도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계시를 확실히 받았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면서 새벽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하는 찬송 있죠? 바로 이 주님은 새벽별입니다. 이제 어둠을 물리치고 이 땅 위에 광명을 가져다 줄 새벽별입니다. 바로 이 새벽별이 우리의 주님이고 이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다 보면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된다. 이것은 공교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용을 우리는 굳건히 붙들어야 돼. 세상에 거짓 교사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들이 꽉 붙들어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또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였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에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요한에게 분명한 계시로 내가 새벽별이다 라고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앞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면 이 샛별이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떠올라? 새벽별이 내 마음에 떠올라? 이게 무슨 얘기지?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그 진리의 말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사도들의 가르침 또는 아까 얘기했던 사도신경을 뼈대로 해서 이것이 성경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씨름을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정말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며 귀한 분이며 나의 소망이며 나의 힘이시며 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확 깨달아져. 내 마음속에 막 변화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 날 위해서 하신 사역, 그 효과가 무엇이지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선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너희 마음속에 선명해지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너희들이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정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어지기까지는 말씀과 씨름을 해야지 뭐 어디서 무슨 좋은 얘기를 한다더라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뭐 이러면서 엉뚱한 데 관심을 기울이는 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오로지 뭐에다 집중을 해라? 말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지?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지? 내게 어떤 효과가 있지? 이런 걸 가지고 씨름을 해서 선명해질 때까지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될 때까지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확실해질 때까지 조심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 여기서 말하는 모든 예언은 뭐냐면 구약 성경,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할 신약 성경.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너희들이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사사로이 푼다라는 것은 뭐냐? 이 성경의 예언들을 함부로 지멋대로 자기의 그 짤막한 지식으로 멋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예언을 막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으로 멋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돼. 우리 성경 해석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가급적이면 내 주관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앞뒤 문맥, 그 다음에 그 시대의 배경, 또 언어적 지식, 그리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신학적인 골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성경을 해석해야지 그냥 성경 한글 성경을 보고 그냥 눈에 깨달아지는 대로 멋대로 해석한다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어떠했냐?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경관이 필요한데 올바른 성경관을 갖고 있어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 수 있는데 과연 그럼 성경이란 뭐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선지자들이 그냥 지멋대로 쓰고 사도들이 지멋대로 써서 된 게 아니라 이 성경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 거냐?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또 사람들이 지멋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이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그래서 어떤 정말 객관적인 방법으로 앞뒤, 문맥, 배경,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지, 어디서 쓰여졌지, 누가 썼지, 누구에게 썼지, 왜 썼을까, 어떤 방식으로 썼을까, 그리고 무엇을 썼나, 이런 것들을 자꾸 따지면서 이러면서 성경과 씨름을 하다 보면 그런 내공이 쫙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하신 일이 이런 거로구나, 이 일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확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중적 저작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사람은 기계처럼 쓰는 도구로서만 쓰인 게 아니야. 물론 하나님이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문화 속에, 그 다음에 인간의 언어, 인간의 문화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언어, 인간의 문화, 인간의 역사까지도 우리들이 참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 인간에게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의 앞뒤 배경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다 따지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지멋대로 한글 성경만 읽고 그냥 눈에 띄는 대로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을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린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이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의 목적은 뭐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드는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른 해석 방법으로 열심히 해석하고 씨름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며 이것을 믿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며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경,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역사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들이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선지자들이 자, 너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장차 어린 양을 보내줄 거야. 나의 종, 나의 기뻐하는 자, 나의 택한 아들을 보내줄 거야. 너희는 그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여야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누구의 얘기입니까? 구구절절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는지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서신서에 보게 되면 뭐 바울 서신, 베드로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뭐 히브리서 이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 사역의 의미와 그것의 효과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씨름을 하다 보면 정말 넉넉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사람이 공교히 만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아야 되고 때로는 책망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되고 내 믿음이 바르게 되어야 되고 의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교육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우리가 사도신경 제일 앞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했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이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정말 한심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렇게 동참하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돼. 그럼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다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선한 일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과 동참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에 정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과 함께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통치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인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있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돼. 그 준비가 뭐냐? 말씀으로 먼저 씨름을 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아주 완벽하게 무장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지식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에 그다음에 덕을 쌓아야 되고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칭찬받을 만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는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경건을 쌓고 또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아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흡족하다.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행한즉 주의 나라 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인정하는 그날에 나는 죽으면 안 돼 이러고서 그냥 막 용을 쓰면서 바득바득거리지 말고 정말 믿음의 모든 단계를 잘 거쳐서 사랑의 열매까지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 이제 나를 부르시네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주 앞에 찬양하며 간다면 그리고 후손들에게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러면서 정말 승리의 고백을 하며 갈 수 있다면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정말 멋있고 값진 인생이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노력하시는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떤 어려움이 닥친자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런 귀한 66권의 귀한 말씀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더욱더 그들보다도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많을 줄 압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공적은 아니오나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힘쓰고 애써야 되겠사오니 이 일에 게으르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화요 성경 공부, 또 큐티, 또 말씀과 씨름하는 일에 우리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 말씀을 붙들고 정말 신앙생활하면 남에게 귀한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상으로서 우리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